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3회 총회에 보고할 교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.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교인 수는 2016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.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전체 교인 수는 0.6% 늘었습니다. 그런데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 학생 수는 35% 감소했습니다. 전체 교인 수는 정체됐고 교회학교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.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교회학교 학생 수 감소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. 다만 감소폭이 전체 청소년 인구 감소폭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 6살부터 21살까지 학령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17% 줄었으나 교회학교 학생 수는 35% 감소해 감소폭이 2배를 넘었습니다. 예장통합의 교세 통계를 한국교회 전체의 흐름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주요 교단의 통계보다 신빙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볼 수는 있습니다. 이런 현실을 아주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. 교회 부흥이 제1의 목표라면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. 그런데 교회 부흥을 제1의 목표로 삼는 데 대한 반성이 교계에서 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. 왜 부흥이 중단됐는지에 대한 반성입니다.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흥의 중단은 교회가 초래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입니다. 교회에 대한 비기독교인들의 기대가 사라진 것은 기독교 믿음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음을 뜻합니다.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초기 한국 교회는 제도와 도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사회를 앞섰다고 평가합니다.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흥에 대해 비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았던 것은 교회가 사회를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도 한 이유였을 것입니다. 지금은 교회의 제도와 양식, 도덕성이 세상으로부터 자주 조롱당하고 있습니다. 이른바 부흥신학에 대한 반성은 부흥을 위해 다른 기독교적인 가치를 소홀히 한 현실을 돌이켜보자는 뜻일 것입니다.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이 양해되고 합리화되고 더러는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. 교인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.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대체로 양심으로 받아들입니다. 교인 수로 평가하는 부흥을 교회의 지상 목표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 교회는 충분히 성장했습니다. 지금은 성장보다 교회 안팎의 여러 분야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. CBS 논평이었습니다.